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혼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혼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든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함께 살아야 그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쉼도 받고 사람을 인하여 쉼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 속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일하여 가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 사람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있기를 바란다면 이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세상 속에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주님의 뜻에서도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람 속에 같이 있다 보면 힘들죠.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볼 거냐. 사람 속에서 상처받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쪽으로 사람의 어떤 나와의 관계된 사람을 볼 거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갈 건가는 자기 선택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혼자 살기를 바라는 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축복이 엄청 많은 축복이 날아갈 것이고 사람을 통한 축복은 날아갈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그 뜻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 대한 분별력, 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좋은 성품, 내지는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속에 살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사람의 축복을 받고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중간중간 우리의 삶 속에 중간중간에 홀로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홀로 두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잘못된 성품 때문에 사람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된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홀로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분명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된 경우가 나로 생긴 게 아니고 또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벌어진 홀로 있게 되는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래서 홀로 두게 하신 축복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축복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지난해까지 이렇게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만 얘기하고 홀로 두게 하신 축복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홀로 두게 하신 11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서 혼자 감당하게 하는, 내지는 주님과 함께 모든 걸 감당케 하려고 하는 홀로 서기의 훈련을 갖게 하시려고 홀로 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기가 약해지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부모 밑에서 있을 때 제가 가진 게 없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어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그때는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막 마음속에 상처도 되고 이랬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저도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이런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는, 까딱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돼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우상이 되는,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거를 조심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은 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든 간에 홀로 두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이 악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홀로 두게 하심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걸 끊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전폭적으로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그분에게 더 집중하는 이 홀로 서기의 훈련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게 하는, 이게 훈련인 거죠. 이것 때문에 주님이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가지고 계셨는데도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결혼도 그랬고 또 목회도 그랬고, 이런 부분에 마음이 슬프고 그게 참 마음에 제 안에서 굉장히 어떤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주님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보다도 제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더 컸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래서 저는 결혼 때도 그렇고 특히 목회할 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의 기적이 매일 일어났어요. 생각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정말 저희 부모님부터 형제가는 저를 도울 수 없었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돕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이 다 근데 그것들이 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채우실 걸 믿고 기다린 끝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믿음이 결국 어디서 왔냐면 내가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다음에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버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기대를 하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결국 저를 축복을 가져오게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홀로 두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됐던 거죠.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런 뜻을 잘 몰라서 부모가 섭섭하고 형제가 섭섭하고 정말 내 주변에 나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도움 못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편 또 분노도 일어나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만 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기대에 사람을 기대하는 것에 배신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배신당하고 기대감의 좌절감을 겪은 것이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처갓집에 이제 우리 박 목사 혼자만 예수 믿고 처갓집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이제 제일 가까이 있었고 다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뭘 도와주시려고 막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이제 홀로 쓰는, 혼자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 받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시킨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감소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안 믿는 우리 처갓집 그때 식구, 이제 장희 장모님부터 해서 그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그분들을 의지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응? 예수 안 믿는 나는 사명으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스스로 내가 그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이제 저 박 목사 보고도 가지 마라. 집이 뭐 차로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처갓집이, 가지도 마라. 거기서 김치도 가져오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람을 기대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어렴풋이 그걸 알고 있어서 어린 목회 제가 30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랄까, 내 믿음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갓집 식구 좋은 분들인데도 가서 뭘 가져오지 마라, 아무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런 훈련들이, 그리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자꾸 사람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고, 또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고, 오버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꾸 깎아먹는다는 생각이 그때 들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도 그만큼 충분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하나님은 자의 반 타의 반, 나도 그런 생각했지만 하나님도 쟤는 계속 사람 의지하면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나도 스스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하나님도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하시고 사람을 잘라버리신 거죠. 그래서 섬과 같이 살았어요. 제 박 목사와 둘이서. 처갓집이 10분이요, 우리 부모님 집이 15분 거리인데도 섬과 같이 무인도에 둘이 사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욕심 안 내고, 그러면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살았어요. 안 가고 안 보고 안 입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이 그렇게 안 되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안 보고 안 입고 안 먹고 이러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부터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서도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형제지간에 이런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교회 바깥에 가까운 사람들에서 사람을 기대감,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잘라주셨는데, 어느새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섬긴다라는 게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또 술렁술렁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뭐랄까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마음에 이렇게 흡족한 성도 있으면 여지 없어요.
얼마 있으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내보내요. 교회 그때 당시에 개척할 때니까 이거 뭐 교회 운영뿐만 사례 그 사택도 참 운영하기 어려운 그때였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헌금 많이 하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쁘잖아요. 목사 보기에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 거죠. 그게 이제 성도가 이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그 성도들이 떠나가게 한 거죠. 그걸 이제 그거를 자주 경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족 간에 가까운 교회 바깥의 사람으로 사람 혼자 있게 하시더니 이제 목회에서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성도들을 또 내보내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홀로 오로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목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강력하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좀 뭔가 마음이 자꾸 간다는 게 위험스러워요. 뭔가 정말 잘하는구나, 착하구나, 정말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마음 갖는 자체가 좀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또 서서히 또 성도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발동되는구나, 사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 집회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회 잘하면 성도들이 막 저를 좋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전화번호 알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다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되지, 전화번호도 성도들 참석하되 전화번호도 없지, 뭣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게 집회 끝나면 딱 2년 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계속 2년 가져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이래버리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의지하는 마음이 발동될까 봐 제가 일부러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신앙, 이걸 그분이 원했던 거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늘 갖는 거에 대한 그분은 항상 나를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 그걸 체크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서 지금 또 유튜브 성도분들 저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 선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 주소는 모르니까 교회로 와요, 물건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 정성 다해서. 그리고 막 그 건축원금을 드릴 때 정말로 진짜 그분들이 부자도 아닌데 보면 알아요. 이름 보면. 그런데도 정말 진짜 건축원금을 겁 없이 드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참 많았거든요. 2년 동안을. 정말 그 성도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해도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제가 고마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도 인간적으로 1대1로 자꾸 그런 것들이 관계가 가까워지면 또 주님은 주목하시면 제가 사람 또 의지하려는 것 없다, 기대하는 것 없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체크하시는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가 딱 있더라고요. 어느 한계가. 그 이상 넘어가면 주님은 위험하다, 노란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고, 이름은 아는 것 같은데 얼굴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꼭 처음 보는 분들 같아. 어느 분은 자주 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보는 분인데 또 자주 봤다고 그러고,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제가 또
잘 이렇게 사람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뭐 이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너무 익숙해 알아버리면 또 사람에 가까운 것이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닌가 저를 이제 주목해 보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 외에 그분과 동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저를 홀로 두게 하시는 거죠. 홀로 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박 목사가 이제 그런 관리를 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막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 사역도 해주고 그런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참 미안해요. 제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하죠, 그런 분들한테. 근데 차라리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꼴일이 다 자세하게 다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나 의지하는 마음이 또 발동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건망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까지도 계속 저를 주목해서 체크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제 우리 박 목사하고도 얘기하지만 너무 칭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사람에 대한 또 기대하는 거나 의지하는 거나 또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될까 봐 길게 얘기는 못 하죠. 결국 뭐냐면 결국 목회자는, 그리고 저같이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사람은 주님에게서만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부터 덧입혀져서 주님의 통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것도 매이거나 묶이거나 그런 어떤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말고 특히 사람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만 잡혀서 그분의 통로자가 되는 게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안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외로움을 겪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운명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통로자는 거의 다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크게 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사람들 속에서 호화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외로움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홀로 있는 법을 알아야 비로소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드시 홀로 있게 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과 동격되는 모든 걸 다 잘라내시라 하나님의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슬프고 괴롭고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저도 그렇지만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길 참 잘하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러길 잘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넉넉하게 저를 지원하고 제가 목회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넉넉하게 지원했으면 제가 이런 사역자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 경험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엉키지 않기 위해서 저를 뚝 떨어져 나오게 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연단이 된 거죠. 훈련이 된 거죠.
지나고 보니까 아마 제 얘기할 때 공감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은 틀려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아는 자는 홀로 두게 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홀로 두게 하신 거를 이유도 몰라가지고 계속 발버둥 치면서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사람 속에서 계속 그래도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러면서 사람 속에서 막 뒹구는 사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홀로 두게 한다 해서 망한 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둔다 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잘못됐다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홀로 둠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중복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데 홀로 두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홀로 두게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응? 근데 이런 것들을 못 견뎌 한단 말이에요. 못 견뎌. 내가 사람들이 뒤쳐져 있고 사람한테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망한 자 같고 나 혼자 병신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는 거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에 많이 공감하고 은혜 받고 그거에 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게 책상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삶을 사는 같이 이 땅을 밟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가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겪는 건 똑같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그렇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난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사람 병신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나는 진짜 누구도 나 기억 안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진짜 제가 사람을 안 만나니까 누구도 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만나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 제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저를 홀로 두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함께 있는 것보다 홀로 있는 데서 오는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시간들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저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의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통로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적어도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되는 자격이 되는 사람 누구냐면 듣는 자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삶이 있거나 주님의 통로자 되거나 축복을 받는 자라거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 속에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나 망한 자였구나. 내가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이 지경이까지 됐을까. 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찾고 찾지도 않는 그런 내가 죽어나가도 알지 못하는 나는 왜 그런 존재가 됐을까. 이런 생각에 나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 자신을 막 학대하는 식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일종에 보면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신 거더라고요. 그런 것이 진하게 제가 경험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울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거죠. 그런 고통들이. 근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그게 나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던 건데 나는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에 그런 환경에 놓여있으니까 그 환경에 젖어버린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합력하여 저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저를 더 들여다보게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이 있게 하는 사역자로 만드신 거 틀림없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홀로 된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 착각은 착각일 뿐이지 정말 주님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만이 이렇게 가지는 그 착각과 같은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 감정을 드러내놓고 그분께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도, 시편의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였냐 말이에요. 아둘람의 굴에 400명의 가족과 친척과 불쌍한 사람이 400명이 오기 전까지는 다윗은 엄청나게 그 홀로 있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그 고난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벅차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왜냐하면 그 다윗의 심정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다윗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또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게 나타나요. 다윗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어도 결국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죠. 주위에 그 후에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풍성이 있었잖아요. 처음엔 그게 없다가 풍성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의 대면할 때는 홀로 있는,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자기가 왕이고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선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 다윗을 조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게 뭘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서면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존재를 다루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소유했단 말이에요. 돈이든 사람이든 지위든 어떤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거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나타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상대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뭔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깊숙이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홀로 있는 데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내 몸뚱이 하나다, 내 존재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자세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내가 뭘 많이 가졌다는 거 가지고 자랑 삼아 그걸 백그라운드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나 하나만 가지고 자기 존재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누구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응? 그러니까 외로움에 이렇게 홀로 있게 하는 이것이 결국은 다 없어요. 없고 홀로 자기 몸뚱이 하나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것이
후에 많은 걸 가져도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끝없이 자기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는 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 마음이 내가 후에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처음 같은 그 홀로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세는, 이 태도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가 오고 그분이 가까이 하시고 그래야 내 존재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좀 배부르면 소위 말해서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다, 나하고 관계된 게 있다, 사람이든 돈이든 일이든 어떤 위치든 역할이든 이런 게 딱 손에 쥔 게 있다, 이게 외로움을 극복해주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뭔가 자기한테 힘이 돼주고 기쁨이 돼준다, 이거는 벌써 홀로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뭔가 더불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뭔가 더불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홀로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사는 사람이죠. 왜 홀로 두게 하신 줄 아세요? 이 홀로 두는 데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의 마음을 베푸시고 이런 아주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만나지는 이런 사귐이 있는, 이게 엄청난 축복을 그분이 주시려고 홀로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는데 좀가 뭔가 있고 채워지고 가지수가 많아지면, 뭔가 나한테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가지수가 많아지면 이걸 가지고 이것이 나의 동료가 되고 이게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은 홀로 쓴 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가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뭔가를 쥐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자는 그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자기도 알거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그전 같지 않고 그 사귐이 친밀하지 못하고 거리감이 생기는 거,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죠. 죄가 있거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제껴두고 그전에는 홀로 벌거벗은 것처럼 그분과의 아무것도 없이 그분에게만 집중해서 그분과 사귐을 가졌던 순전한 관계였다면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채워져 있고 자기가 자랑하고 기뻐할 만한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서 이미 그분과의 친밀한 순전한 관계를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오로지 그분과 자기 존재 하나만 가지고 그분을 상대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일국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랬던 다윗의 모습인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거죠. 제가 뭘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도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당시에 내 모습,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지금 이 30년이 지나간 이 세월 속에 지금 또 변함이 없느냐? 그때 그런 모습이 나 지금도 갖고 있느냐? 그때 비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과 같은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서 그분을 만나는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고립돼서 분리돼서 뚝 떨어져 있는 것도 그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이
결국 내가 백그라운드 되는 것조차도 다 버리고 그분 앞에 혼자 있는 것처럼, 내 몸뚱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분을 상대하는 이 상태,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홀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홀로 두게 하신 이유는 함께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홀로 두게 하시거든요. 이게 좀 다른 측면인데 혼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인생 살아는데 혼자서 안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연합해서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그 함께와 연합이라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함께 연합이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홀로 있는 외로움을 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연합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그걸 바라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함께와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지독하게 혼자 있어 본 사람만이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법을 모르니까 함께와 연합이라는 것도 그 단어도 별로 매력적이지 못해. 그런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함께와 연합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탈락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홀로 두게 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혼자만 빛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다 같이 잘 되는, 이게 다 같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신 거잖아요. 외롭게 우리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신 분이잖아요. 홀로 있게 하심으로, 홀로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분이 정말로 홀로 있음으로 해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그분의 역할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홀로 있는 데서 연합을 가져온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은 결국 연합을 가져오는 자로서의 자격 있는 자, 예수님처럼 자격 있는 자, 이쪽과 저쪽을 연합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병신 만드는 게 아니라 망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홀로 있는 데서 철저하게 혼자의 외로움과 또 함께와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성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연합시키고 함께하는 그 예수님 같은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홀로 있는, 지독하게 홀로 있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이유, 홀로 있는 데서 오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함께와 더불어 연합한다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 혼자 빛나고 싶으니까,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다 자기를 빛내주기 위해서 주변 모든 걸 다 도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수단처럼. 사람조차도 자기를 이익되게, 자기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도 이용하는 거죠. 주변의 모든 걸 다 이용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빛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의 홀로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함께와 연합이라는 이 단어의 소중함을 알게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홀로 있는 유익함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결국 함께와 연합이라는 것의 도구로, 자신이 그 연합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걸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홀로 지독하게 홀로 십자가에서 홀로 죽음을 당하신 이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켰듯이 홀로 있는 법을 아는 자만이 연합과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처럼. 근데 이 역할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합니다. 홀로 있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는 민족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 마지막 세대는 흑암으로 덮이지만 더불어 부흥의 불길은 반드시 마지막 부흥의 불길은 온다고 전 믿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전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위한 마지막 부흥의 불길을 드는 민족이라고 보지만 사실 진짜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연합을 못해요. 그리고 다 잘났대. 다 자기가 빛나야 돼요. 그리고 주변은 다 자기의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주연되기 위해서 주변을 또 그렇게 막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더군다나 세상 일도 아니고 영적인 일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연합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자기를 주님같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의 불길을 정말 올 텐데, 이 부흥은 시대적으로 부흥이 왔을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왔을 때 깃발을 든 사람도 있지만 그 부흥을 길게 가기 위해서 수많은 서포터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다 희생함으로 인해서 부흥의 불길을 길게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을 때에 이 부흥이 짤막하게 끝나는 원인을 제가 그런 사건들을 읽어보면서 치명적이 뭐냐, 다 자기가 옳다고 잘났다고 자기가 주인공 되겠다고 스타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부터 부흥은 깨진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마지막 세대에 주님 오심의 마지막 부흥의 불길을 드는 민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버리고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적인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혼자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해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고 저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 사역자로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줄 아는, 하나님 뜻대로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함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칭찬받고 존재감 막 드러나고, 그리고 그걸로 막 재밌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내고, 이런 사람은요 혼자 있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 알아주고 그러면요 다 손 놔버리고 말아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빛나야 되고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영광 얻어야 되고, 그래야 할 맛이 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 교회로 봐도 그래요. 한 교회로 갈 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럼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특히 개척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대개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여자 집사님들이 하는데, 그 개척교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적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이 질 좋고 심령이 질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 성도들이 순수하게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자기 돈 들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데, 그게요 힘들어요. 일이 또 많아요. 해도 빛나지 않아요. 근데도 그거를 어린 영혼들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보니까 심령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청년들 보면 그 심령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하죠. 축복을, 또 그 성도들을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정말 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주방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건 빛도 안 나, 힘들어. 그리고 매주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입맛을 맞춰야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누가 또 뭐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그 주방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꼭 교회 집회 가면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얘기를 해요. 주방에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제가 그분들을 따로 축복해 주거든요. 그분에 대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오래됐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집회하는데 그 매주 식사를 하는 거죠. 그 교회가 크니까 4층인가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주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뭘 영감 주시냐면, 이 교회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한데 주님이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 권사님 나오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무릎이 안 좋은데도 주방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은 집사님 다른 분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픈 줄을. 근데 그날 그 집회에 저의 주님이 저를 통해서 기도해서 그분의 치유받았어요. 무릎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아픈 거 피 안 내고 정말 진짜 희생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를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을 찍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성도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 목사님
목사님이 저 부흥 강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놀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지. 주님은 알고 요한계시록 7개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집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성도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영광을 받게 하세요. 저를 통해서 딱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놀라는 거죠. 그 교회 성도도 그렇고 딴 교회에서 온 성도분도 근데 이름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 권사님,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분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든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함께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성도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께 늘 서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홀로 적나라하게 자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분을 만나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솔직한 자기를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런 삶, 이런 신앙, 이게 결국은 주님이 그 성도를 알아주시고 또 축복하는, 그래서 자원에서 홀로 있는 거죠. 이런 성도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자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원한 홀로 쓰는 신앙, 홀로 있는 신앙,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게 하신 이유가 자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자원에서 홀로 있게 하는 사람들. 자,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고난을 받게 하는 자가 있고 자원에서 고난받는 자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원에서 고난받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그건 자원에서 고난받는 거잖아요. 응? 제가 교회 바깥에 한동안 교회 바깥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 그건 뭐 진짜 뭐 욕먹고 맞기도 하고 이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원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해서 자원에서 고난받는 거죠. 이런 자원에서 받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받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뜻에 의해서 홀로 있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홀로 있게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걸 다 제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홀로 있는 신앙, 그분과 이렇게 사귐을 갖는 이 신앙,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13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찾게 만들기 위해서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홀로 두게 하신 이유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는 혼자다라는 어떤 좀 뭐랄까 불안감, 내지는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만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이것이 나를 마음을 뭘 만드냐면 부요함을 스스로 만들어요. 마음의 부요함, 내지는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마음의 든든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찾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분이 바라시는 태도는 아닌 거죠. 응?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그 마음의 든든함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소유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든든함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초라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분이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분에게 더 간절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그분에게 집중을 못한 줄 아세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을 인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만 주님이 역사하셨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그분만이 나의 해답이고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그분께 찾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뒤에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부요한 마음, 난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좀 여유로운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죠.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주님 주시면 고맙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여유로운 마음, 이거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바라시는 태도는 아니에요. 소경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네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주님 안 만나면 나 죽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겁니다. 이런 그분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죠. 그분을.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이 주님이 주목하시고 말씀하셔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 간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간증하신 분들이 뭐예요? 그분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주님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왜 똑같이 있어도 그 축복을 못 받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편안함, 여유로움, 뭔가 주님이 아니어도 다른 거는 또 도움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집중도, 그분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니까 사람이 배부르면 뭘 더 먹고 싶은 마음 먹고, 배부르니까 또 뭔가를 찾지도 않아요.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배고파, 그분에 대한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이 있어야 그분에게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게 간절한 믿음이 되고 이럴 텐데, 그게 없이 그냥 배부르니까, 뭔가 나를 배부르게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읽어보거든요. 홈페이지에 간증란에 그 뭐 축복합니다, 이건 다 제가 올리는 거예요. 저밖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공통점이 그 고통 가운데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됐고 집중이 되게 한 거죠. 그게 기적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의, 그분만의 기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회할 때마다 저도 주님이 저의 메시지 하나에, 아니면 손길 한 번에 인생 바꿀 사람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뭐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잘하고 대충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 역사 안 올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아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이 역사하실 만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한계를 발견하고 절망감을 가지고 그것에 고통을 받아본 자가 정말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자기가 뭔가 소유하고 있어도 이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못 갖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응? 자, 그런 성도를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문제가 심각할 때 저를 만나서 집회 참석하는 분들은 너무 절절해요. 여기서 인생 끝낼 것처럼 막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받았다라는 그 하나가 이분의 집중도를 떨어뜨려요. 가난한 마음을 소멸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더 증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은, 이분의 진짜 축복은 뭐냐면, 문제 해결받은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이분이 문제가 심각할 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집중된 마음, 이게 진짜 이분의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을 만든 아주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문제 하나가 딱 해결난 다음에 마음이 흩어져 있어. 뭔가 해결이 되니까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백그라운드가 내가 딱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손해인가를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한번 축복받은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축복이 연결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속. 그게 뭘까요? 계속 축복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변치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뭐가 자기를 하나님의 손길로 계속 오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축복 자체가 이 사람의 그 다음 축복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축복이 받은 한 번의 축복이 다음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이 말을 꼭 하거든요. 왜냐면 이 잘 될 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축복이 이어갈지 끊어갈지는 딱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열심 가지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보고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축복하는데 이 마음의 태도가 축복 한 번 온 걸로 다 뒤집어졌어, 없어졌어요. 축복 한 번 온 축복이 결국 그게 방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축복으로 가는데. 지금 또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행위만 잘 가지면 축복을 받는다. 물론 행위를 가지면 되죠. 선한 일하고 영적 행위 갖는 거 축복 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는 구약적 축복이에요. 신약적 축복은 복음서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데 심령 상태를 어떻게 갖고 있냐? 주님 앞에 주님 보시는 데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축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이걸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마음의 태도를 처음엔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의 태도는 없어지고 행위로 대체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그러면 끝난 거지. 두 번 축복이 안 오죠. 주님이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영혼들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축복할 때 그분이 저한테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성도도 정말 제가 상대하는 그 성도들을 보시기도 하지만 제가 그분의 통로자잖아요. 주님의 통로자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그분이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마음 상태가 잘못될까 봐 얼마나 제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져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영혼에 대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저 영혼을 나한테 붙였으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축복하겠구나. 그리고 저 영혼이 축복될 때까지 내가 놓지 말고 내가 저 영혼을 계속 붙들어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되면 그분은 정말 너무 쉽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 성도도 너무나 놀랍게 정말 진짜 정말 생각지 않게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놀라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성도의 믿음도, 간절한 믿음도 그렇지만 주님은 저를 보시고 통로자가 될 만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도 엄청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 엄청난 어떤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홀로 두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쉽게, 너무 수준 낮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13가지의, 적어도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다 알고 거기에 그분 앞에 내가 기꺼이 정말 믿음으로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홀로 두게 하신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유를 아는 자에게 뭘 아끼겠어요? 그분의 이유를 아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축복은 베푸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과 손발이 마저 돌아가는 그분과 함께 2인 삼각 아시죠? 운동회 때 2인 삼각이라는 운동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분과 함께 2인 삼각으로 우리가 갈 길, 또 그분이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그분이 준비하신 축복,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서 또 이 한 해를 정말로 놀랍게, 즐겁게, 기쁘게 또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